잘들 지내셨죠? 지난주에 아침에 일어나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일신 11회를 금요일 날 했어야 하는데 녹음을 다 해놓고 뭔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햇살이 너무 좋아서 이 조명이 햇살이 없으면 너무 제가 캄캄하게 나와요. 이렇게 어두운 남자가 아닌데. 그래서 좀 햇살이 좋은 날이라 해봤는데요. 따로 조명기구가 꼭 있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새롭게 하면서 좀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노트북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종이를 해보니까 이 한두 장을 쓰는 것도 결국은 새로운 나무를 베어야 하는 이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도 베지 않도록 종이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고기도 먹지 않으려고 부단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도 타지 않아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잖아요. 저 자신부터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 자신부터 시작을 해야 또 사회에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환경,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로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좀 모든 것을 자제하고 조심하면서 이렇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아침에 일어나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일신이라고 찾으시면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든지 아니면 업로드를 할 때 즉시 보실 수 있고 뭐 저와 함께하면 그래도 조금 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미사를 드렸는데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그릇의 겉만 닦고 속은 깨끗이 하는 뭐 이런 거, 또 무덤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쭉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 모세의 율법에 충실을 하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듣는다는 건 참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공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위선적이고 본질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모세는 BC 한 14세기경, 14세기 후대 정도, 14세기 말경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1300년쯤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같은 뭐 이스라엘이고 그 근동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13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모세의 가르침 또 그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퇴색되고 했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하고 우리와는 2000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화되고 또 뭐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이런 그 모든 것이 상황이 달라진 이런 상황에서 우리야말로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복음의 의미를 더 공부하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같이 참고하고 또 복음 말씀도 더 잘 이해하고 또 교회의 전통 또 교도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야 된다. 똑똑해야지만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조금 한국 사회에서 좀 시끄러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그 세일링 미국에 와서 요트를 사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횡단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그런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꿈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꿈. 뭐 저도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PCT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 또 어떤 분들 페이스북을 보면 PCT를 하고 싶다. 또 내년에는 PCT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PCT는 파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해서 이 멕시코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카나다까지 연결되어 있는 미국의 서부, 그러니까 태평양 근안에 있는 트레일이죠. 트레일. 총 2659마일이고 4279km라고 그럽니다. 영화 와일드의 배경이죠. 와일드가 바로 이 PCT를 걷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정말 아름다운 산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트레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CT, 이 태평양 근안에 있는 트레일이고요. 정말 근처에도 있으니까 가보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산맥으로 이어진 장거리 트레일입니다. 해마다 한 3월, 4월에 출발을 해가지고 9월, 10월 한 5, 6개월 정도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완주하는 사람들은 한 100여 명, 뭐 그 이상 되는지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기회가 되면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이제 두 번째 또 트레일이 CDT입니다. CDT는 Continental Divide Trail이라고 해서 약 5,000km 정도 되고요. 이것은 한국의 백두대간과 비슷한 것이죠. 물을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나누는 그것이고 북쪽에는 이제 로키산맥이 연결되어 있고 로키산맥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멕시코까지 가는 이런 트레일입니다. 뭐 여기는 좀 더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완주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트레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AT 아팔라치안 트레일이 있습니다. 이건 한 3,500km 정도 되고요. CDT 방금 전에 이야기한 CDT는 한 5,000km 정도 되고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한국 사람들도 PCT 걸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그 유튜브나 컴퓨터에서 PCT, 또 CDT, 또 AT 치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연과 가까이에서 또 자연 속에서 몇 개월씩 혼자 그 길을 걷거나 또는 바다를 항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있어 보면 그런 그 일생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도전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성체성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고 또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잔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매 주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리고 빵을 나누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성체성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뭐 텔레비전이나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각종 그 대송 방법으로 또 심영성체를 통해서 성체성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최근에 본 그 교황님의 말씀 또 어떤 언뜻 봤는데 그걸로써 충분히 이 성체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또 의무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체성사는 박해 시대에도 그 영성체 한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침을 삼키지 않고 깨끗한 상태 공복제를 지키기 위해서 뭐 24시간 공복제, 12시간 공복제 이런 거 있을 때도 침도 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성체성사는 우리가 아주 소중히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체를 영하도록 해야 된다. 오늘 제가 좀 더 보고 싶은 내용은 최근에 그 미사를 드리다 보면 감사기도에서 언제나 감사기도는 정말 은총의 시간이지만 이는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그래서 전에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일을 위하여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많은 이와 모든 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이탈리아 주교회의에서 이 미사 경문을 다시 번역하면서 전에 사용하던 모든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프로 몰티스라는 이 라틴어 두 구절을 모든 이유를 위하여로 번역을 했고 교황님께서 그것을 오케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많으니 모든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이 교황청과 교회에서는 전례문 하나, 단어 하나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로 이단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성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성체성사에서 중요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성체가 예수님 자신이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면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최근에 본 기사 중에는 사제서품을 2번 받은 그런 신부님도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를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세례 받은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또는 다른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뭐
이런 그 다른 이름, 다른 단어, 다른 형식으로 세례가 주어졌으면 그 세례는 무효한 것이다 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 신부님이 받았던 세례, 견진, 그리고 사제서품, 그리고 이 세례 사제가 된 후에 집전한 수많은 미사들, 집전한 성사, 혼인성사, 무슨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신자가 아닌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대세를 둘 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누구에게, 바오로에게, 알로이시오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면서 세례를 정확한 워딩으로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에서도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라고 쓸 것이냐,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라고 쓸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은 두 가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모든 일, 이것은 저는 신부가 돼서부터도 이 모든 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썼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성체성사, 또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 그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것으로서 저는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많은 일을 위하여라고 번역하면서 구원에 각 개인의 공로, 개인의 참여,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또 세례성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느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는 정말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 속속 내용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고 바로 그 수제자들이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면서 오늘날의 미사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체성사를 영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조금 더 이 성체성사와 가까이 지내야 된다. 성체조배, 성체성사, 미사참례 이것을 할 수 있는 대로 거의 매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마존, 우리가 아마존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아마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 좀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거리가 있지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이 존중받을 때 우리들도 언젠가는 존중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0페이지 58항부터 보면 생태 교육과 습관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많은 부분은 습관입니다. 주일미사 여러분들이 안 하시다 보면 안 가도 되는, 나중에는 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러다 보면 냉담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생태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203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45% 그리고 2050년까지는 그 배출량과 또 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양의 그것을 제로로 맞춘다고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로로 맞춘다고 할 때, 그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연하게 쓰는 불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끌고 오고, 그리고 그것을 전기로 또 뭐 가스로 하든지 그걸 데피고 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에너지들이 없다.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삶을 바꾼다는 거, 불편한 쪽으로 간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야지만이 지구가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조금 못할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가야 된다면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몸이 다 익을 때까지는 우리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58항에 보면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통합적 생태로는 단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치적, 법적, 사회적 결정을 조율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최선의 생태로는 언제나 교육적 측면을 포함합니다. 이는 인간 개인이나 단체에게 새로운 습관을 기를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길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알지만 쉽지가 않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보면 기후 위기 때문에 우울감에 젖은 사람들도 제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위기인데 이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을 바꾸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본인이 너무 우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본 적도 있어요. 어쨌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아마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비주의와 쓰고 버리는 문화가 이미 깊이 뿌리내린 대도시의 전형적 악습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우리가 편리한 것은 참 금방 받아들입니다. 불편한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걸어가 보면 멀지 않고 안전한 곳인데 꼭 차로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걸으면 의외로 가까울 수 있고요. 또 자전거를 타면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편한 것은 쉽게 적응이 돼요. 그런데 불편한 곳으로 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그 토착 원주민들도 도시 생활의 이 쓰고 버리는 문화에 벌써 깊이 젖어 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먼저 바뀌지 않는다면 덜 탐욕적이고 더 평온하며 덜 걱정하고 더 존중하며 더 형제적인 또 다른 삶의 양식을 선택하도록 독려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이 공허할수록 사람들은 구매하고 소유하고 소비할 대상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공허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찾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기상이변이나 커다란 자연재해의 위협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사회 위기에서 비롯되는 참사에 대해서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엄청난 기상이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그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많은 생태적인 변화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느낄 만큼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좀 둔한 면이 있죠. 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을 느낄 정도면 벌써 많은 동식물들은 그 변화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대단히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짐으로써 사람도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연도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이 대단히 불편한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지향적 생활 양식에 대한 집착은 특히 소수의 사람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때 폭력과 상호 파괴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쌓아온 영적 체험, 피조물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정의 추구에 대한 염려, 가장 작은 이들에 대한 선택, 교육 전통과 온 세상의 다양한 문화 안에 육화된 교회 역사를 통하여 아마존 지역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싶다. 이것이 이제 교황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교회의 꿈. 61항부터 그럼 교회가 아마존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아마존 부족들과 함께 걸어가라고 부름 받습니다. 아마존 부족과 함께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여정을 특별하게 표현한 자리는 메데인에서 열린 주교회의라고 해요. 메데인 주교회의. 이 메데인 주교회의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메데인이라는 곳은 콜롬비아의 북서부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 10월 11일부터 1965년 9월 14일까지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4개의 헌장 그리고 9개의 교령이 발표가 되죠. 이제 그 65년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68년에 메데인에서 주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1965년까지 열렸던 바티칸 공의회, 바티칸에서 열린 두 번째 공의회,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이 공의회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 메데인이라는 곳에서 열린 회의는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죠.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로서 두 번째로 개최되었는데, 1차는 이제 1차 대회는 라틴 아메리카의 1차 주교회의는 1955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고, 메데인에서 이제 두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론 형식 자체가 지금까지의 주교회의 전통 형식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합니다. 메데인에 모인 주교들은 우선 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토론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사회가 처한 현실, 지금 현실을 먼저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런 거 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교회도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당장 처해 있는 상황부터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것이 그렇지 않았었어요. 항상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것이 지금의 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의 형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메데인의 주교회의에서는 이것이 이제 반대를 드린 겁니다. 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분석으로 토론을 시작을 하죠. 사회적 현실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후에 교회와 관련된 주제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러한 주제 접근 방식, 지금까지의 진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전통 방법을 깨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진리에 관심을 보이는 이러한 놀라운 그 당시로서는 형식을 취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현실에 대한 성찰, 그리고 짧은 신학적 성찰, 그리고 사목행동 지침이라는 이 세 가지 구조로 이 메데인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형식과는 반대의 형식이다. 아래로부터의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교회적 구조나 이와 관련된 그런 주제보다는 정의, 평화, 교육, 가정, 문화, 청년, 이런 문제처럼 사회적 현실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메데인 회의예요. 메데인 회의의 여러 문서를 통하여 주교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사회 변혁을 위한 사목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것을 강한 어조로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구화와 구조화된 폭력을 죄의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속, 분명하고 근본적인 그리고 시급한 변혁을 촉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육은 민중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의 발전에 주체적인 역할자가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민중들을 교육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의식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메데인 회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해방신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신학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모임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소공동체라는 것이 이 해방신학 과정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해방신학 책도 좀 제가 읽어보긴 했는데 이런 그 역사적인 그 기조 위에서 그걸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지금 교회는 그런 해방신학의 그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 지금 우리의 의식, 우리의 그 신앙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교회의 입장부터 살피지 않잖아요. 지금 복음도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생활 나눔을 하잖아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데인 회의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 아마존을 향한 교회의 시선, 교회의 손길, 이것도 이 메데인 회의로 시작된 그런 그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시선, 그 다음에 관심, 그리고 방법. 그 사회를 단순하게 그 사회와 교회를 구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교회 안에 또 사회 안에 직접 하느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가 교회고요. 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느님 나라의 사업을 완수해 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좀 어설프지만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 잘 보이죠? 슬기로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깨어있는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